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 가지고 별처럼 역할하는 성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제를 굳이 하나 만들어야 된다면 지혜로운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공창에 빛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공창의 빛처럼 반짝반짝 남들이 봤을 때 아 사람 멋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아주 훌륭한 선지들이 있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의 얼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볼 수 없었지만은 그들의 이름,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별처럼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반짝거리고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별은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말 하나하나 우리 성경 구절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별은 밤에만 빛납니다. 별처럼 역할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별은 밤에만 빛납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지요. 지금 시대상을 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밤 같은 혼란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혼란스럽잖아요. 이단이 옆에 와도 이단인가 아닌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별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별이 상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별이요. 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들을 단멸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 별, 이 별이 모세가 당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보고 지금 때가 아니고 가까운 때가 아니고 멀리서 올 일이 되어질 일인데 그 별이 나올 오면은 모든 세상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광명한 새벽 별이라 이렇게 자칭을 합니다. 그래서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목회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별이 목회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금촛대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을 계시록 1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해석을 해놨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7별은 금촛대라.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있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뭐인지 모르겠지만 전사님도 계시고 강도사님도 계시는데 다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소처럼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처럼 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딸이 어디 툭툭 치고 다른 데 가고 가자는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끌림 다니고 있나요? 이끌림 받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날의 믿음의 후예들을 상징하는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이다. 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별처럼 역할하는 성도라 얘기를 했지요.
예수님이 별처럼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별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별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별이 하는 역할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은 방향을 가르쳐요. 별은 방향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또 별은 사람을 친히 직접 인도합니다. 인도하기도 하고요. 별은 또 빛을 내는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자가성으로 빛을 내지만은 별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겁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빛을 별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별은 낮에는 할 역할이 없어요. 태양이 워낙 밝기 때문에 밤에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은 구름이 덮이면 안 보입니다. 구름이 덮이면 별이 안 보이기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별을 역할하는 사람의 결론에 가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별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자, 첫 번째로 별은 방향을 가리켜 주는데요. 욥기서 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맞는 거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북두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지고 북두성 한번 쳐보세요. 북두칠성으로 나옵니다. 북두칠성으로 나오는데 우리 북두칠성이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다 아시죠?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북편 하늘에 있습니다. 계시록 보자 욥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에 보좌를 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북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왜 북편 하늘에 있느냐? 이 북두칠성을 보면은요, 남성들이 여기 세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있는데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받다가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길을 잃으면은 전쟁 중에 길을 잃으면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밤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요. 북두칠성이 내 뒤통수 여기부터 여기에서 북두칠성이 떴으면은 여기서 북두칠성을 돌아서면은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은 서쪽이 되고 서쪽이 되고 동쪽이 되는 거죠. 동서남북이니까. 우리가 바로 북두칠성처럼 사람들에게 누가 보더라도 야 이래 교회 성도 이렇게 말하면은 야 저분 보면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북두칠성의 역할입니다. 북두칠성을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목회자라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처럼 사는 게 진짜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교회 종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사람의 이름, 개인의 이름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대형 교회 목회자들 보면은 사실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작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있나 한번 가슴에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 별처럼 역할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규호 목사 보면은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들립니다. 저 장로님 보면은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가 얼굴도 모르지만은 그림으로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예수님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모습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남들이 봤을 때 아 저분처럼 살면은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시간 신고 좀 해주세요. 내가 시간 오버하는 시기가 안 보이네. 이것이 바로 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별처럼 역할하는 성도. 남들에게 타인에게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별처럼 역할하는 성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로는 별은
사람들을 친히 직접 인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죠.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천문학을 공부하는 천문학 박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천문학이라는 게 그 시대 때, 그 이전 시대 때부터 우리가 천문학을 보면 고인돌이라는 이런 데 보면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이죠.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그 당시에 박사들이 세상 보니까 너무 험해. 아마 지금 같을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혼탁한 세상 본 적 있나요? 우리는 20년 전, 30년, 40년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자꾸 물들어가지고 우리 타성해져가 그들의 거기에 자꾸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년, 30년, 40년 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아주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젖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에 물들어가지고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입니다. 진짜 무시하고 무식한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고 한다면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 저는 이제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60이 넘었기 때문에 50년 전 사실 70년대 말 80년대잖아요. 그 시대 때 여러분 우리 일반 전화도 잘 접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칼라 텔레비도 없었어요. 어쩌다 한 동네 텔레비 한 대 있었잖아요. 그 텔레비 있는 집안은 뭐 밤 12시까지 되도록 그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극장에서 모여야 하디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주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과거를 잊어먹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한 그 시대에 이라크에 박사들이 보니까 이놈의 세상 너무 엉망이잖아. 너무 엉망이니까 이 세상 빨리 망해버리고 새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봐. 이 세상 빨리 망해버리고 새 세상이 왔으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난 보진 않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문득 이스라엘의 하늘에 징조의 별이 하나 뜬 겁니다. 징조의 별이 하나 뜨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늘에 저기 왕이 나설 별이다. 우리 저분 찾아가자. 이거는 새 세상이 도래하는 징조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사람, 이라크 사람들이 그 별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얼마나 잘 보고 있나요? 냉철하게 보고 있나요? 얼마나 이 시대를 보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얼마나 험악하고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 옳다 이제 보니까 새 세상이 돌아야 할 별 하나를 봤으니까 우리 저 별 찾아가 보자. 새로운 왕이 하나 태어날 징조의 별이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연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애굽에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왕실에서 왕자가 났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리고는 헤롯 공전에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대왕이요, 헤롯 대왕이요. 이스라엘 하늘에 별 하나를 보고 우리 눈에는 보니까 여기에 왕이 새로운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한 왕자가 태어났다고 보고 왔는데 그 왕자가 태어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우리가 절하면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요.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헤롯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이 되려면 다윗 가에서 왕이 나야 돼요. 근데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시저가 가이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독스럽게 남유다 쪽에는 다윗 계통의 왕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쪽으로 막 응집을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능멸하자는 마음으로 지 부리기 쉬운 너 가서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네 끝까지 왕으로 인정해 줄게. 왕이 인정받고 간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한테 헤롯이 엄청 미움들을 받게 밉상을 먹었던 거예요. 미움상을 먹으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성경도 공부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 정서 그거 알기 때문에 자꾸 성전을 이쁘게 꾸몄던 겁니다. 백성들을 마음먹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보니까 그 인간같지 하나 같이도 않는 게 왕에 올라앉았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을 유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해 주는 속마음은 왕이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때 이 헤롯이 보니까 무슨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당연히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메시아가 지금 지가 자리가 위험하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모았더라. 불러 모아가지고 야, 메시아가 나면 어디 나겠느냐. 그것까지는 아마 헤롯이 몰랐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 유대의 선지자 백성들, 율법사들 성경을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태어난다면은 유대 베들레헴 땅일 겁니다.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보호 중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섯 명 왕이 날 것이다. 이걸 예언해 놨기 때문에 베들레헴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를 다 주고 그 지도자를 다 돌려보내고 동방 박사들 거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불렀더라. 가만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살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부른 거죠. 살그머니 불러가지고는 만약에 났다면은 베들레헴일 것이다. 아마 헤롯 속에 여러분 성경 보면 있어요. 그 성경의 상황, 현세 그 배경이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보입니다. 심리가 보이는데 헤롯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설마 이것들이 이방에서 와가지고 이거 뭐 한다고 그걸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모르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안다 싶으니 가볍게 들었어요. 가볍게 듣고는 만약에 왔으면 베들레헴일 것이다. 가보고 진짜 왔으면은 너희들 진짜 있으면 이렇게 그런 사람 왔으면 너희들도 보고해줘라. 만약에 그런 애들이 지가 먼저 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랬겠죠. 그리고는 살금살금 갔을 거예요. 실제로 가니까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왕이잖아요. 용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는 가져온 걸 갖다가 보고 다 드린 겁니다. 그 별이 인도했잖아요. 별이 앞서가지고 날 보러 와요 그랬는지 어쩐지 뭐를 따라 데려가지고 유대 예수님이 나신 말 위에 섰던 겁니다. 말을 보고 하나님의 방향을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자들. 안 그러면 어디 한쪽으로 막 꽂혀가지고 술에 임박인 사람들, 노름에 임박인 사람들, 목사 못 알아봅니다. 성도들 못 알아봐요. 그런 사람들 직접 손을 붙들고 교회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별의 역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이 그랬잖아요. 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헤롯궁에서 나오자마자 손 잡아지는 않지만은 앞서가서 끌고 갔던 거예요. 끌고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북두칠성을 보고도 방향을 못 찾는 이런 무지랭이들, 어지 막 술에 임박히고 노름에 임박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살금살금 마음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얻어가지고 나하고 한 번만 가보자. 우리 부흥회 한 번만 가보자. 거기 한 번 와서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못 알아보고 목회자도 못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친히 손을 잡고 오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을 데려오는 별입니다. 이런 별의 역할이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은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는 것은 발광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빛을 발광을 하려면 나머지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원리 말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별이 이쪽에 있다면 태양이 빛을 비춰서 우리가 반대쪽에 있어야만이 별 빛을 보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으면 새까만 어둠에 별 빛이 태양 빛이 받아가지고 반짝거리는 빛이 오면 우리 그 빛을 보고 별이라는 걸 알릴 수 있습니다. 밤같은 세상, 지금 정말 시대가 밤같은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정말 밤같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혹여라도 여기 있잖아요. 이제 좌우파 얘기하지 맙시다. 좌파 있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랬습니다. 내가 코로나 오자마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짝거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전도 뭐 왕들이 1년에 1000명 했다, 몇백 명 했다 이러잖아요.
1년에 1000명이 하는 것도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한 3명, 2명, 3명이 하는 꼴이래요. 그 정도로 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지금 다 알고 길까?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알고 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대에 전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겁이 나가지고 다락방으로 이리저리 밤으로 야행성을 하다가 성령의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목숨을 내놓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예수입니다. 구원자다.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병정들, 유대 지도자들, 그 재판을 할 것 없이 그러냐고 때려 죽이시면 야, 그 잘 죽였다 이럴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급한 재판에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겁내지 않고 전도했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너무 별스럽게 할 건 아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전도해야 되고 할 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별이 밤 같은 시대에 반짝거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도 안 되니까 지금 무슨 전도를 하느냐? 전도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나 12제자들은 그 엄중한 시대에도 전도했어요. 과감하게.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이 목숨 겁내가자 했나요? 지금 이런 시대가 바로 밤 같은 시대입니다. 이 빛을 우리 빛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잘난 모습으로 내가 잘났다고 맨날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처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분이고 저렇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만이 바로 빛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별은 구름이 덮이면 안 보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일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깜깜한 밤에 구름 덮이면 별이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인데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늘 빵긋빵긋 웃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뭐 환경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안 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에 먹구름 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사람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그게 먹구름 낀 겁니다. 수심이 낀 얼굴.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수심이 사라졌더라.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졌더라. 그러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평온한 얼굴.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와도 그 얼굴은 항상 평화로운 얼굴. 이런 얼굴이 구름 끼지 않는 겁니다. 구름 낀 얼굴은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무슨 문제를 해결 안 돼서 찡그리고 나오고 기도하고 나와서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는커녕 온통 얼굴이 찡그려져가지고 당장 해결돼야 될 문제만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 얼굴은 수심이 낀 거지요. 구름이 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라. 그런 얼굴이라면 수심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주셔도 하나님 너희는 안 필요해서 안 주셨는 모양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그럼 얼굴에 그 수심 낄 이유가 없지. 여러분, 이 해 같은 얼굴에 구름 덮어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름 덮어놓고 무슨 전도를 간다고 전도를 가지고 맨날 아픈 상태에서 찡그리고 다니면서 문제 해결도 안 돼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평화로운 얼굴만 보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늘 평화롭지?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구름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빛을 반사하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목사님들이 보면은 말씀 설교 잘하는 분 있죠. 그런데 여성들이 대부분의 감성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사를 많이 주시잖아요. 뭐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주고 남성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성들한테 두드러지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여기서 혹여라도 지금 유튜브 찍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성 목회자들 그런 말 폄하하지 마세요. 여성 목회자들 은사 사역 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요. 아,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아시죠? 거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의 유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아, 네. 뭐 지 혼자 잘났다고 은사 뭐 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도 다 하면은 그거 좋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하다기 위해서 은사를 각각 나눠 주신 거예요. 아, 네. 근데 뭐 지 말씀 잘한다고 아직까지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예언하는 은사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런 건 폄하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되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행동하면 안 되지만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그냥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면 돼요. 남의 거 인정하지 않고 내 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거 인정해야만 나도 인정받죠. 자 보세요. 빛이 있잖아요. 빛이 하늘에서 비춰가지고 지금도 이거 뭐 등이지만 딱 와서 여기 녹색에 와서 빛이 부딪히면 이 녹색이 반사돼서 내놓으면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흰색은 흰색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제각각 성격대로 쓰는 겁니다. 제각각 성격대로 그걸 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12제자들이 저들끼리 니꺼 잘랐다 내꺼 잘랐다 싸우는 거 보셨나요? 상대방 거 절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아니고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저거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뭐 굳이 가지고 통제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통제할 일이지. 그거 통제하다 보면 감정 나가지고 싸움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하는 거를 정상적으로 인정해야만 나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별이 역할을 못하면은요. 이 공격을 받습니다.